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눈이 내렸죠. 그래서 교통도 좀 불편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카메라 화질이 조금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오늘은 야곱의 씨름이란 주제로 오늘 한 시간 동안 야곱의 생애를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생애 뭐 잘 아시지만은 야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되는 게 있죠. 야곱은 꽤나 많은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좀 그런 이제 생각이 좀 이미지가 이렇게 좋지 않는 이제 이름이 떠오릅니다. 야곱의 뜻이 야곱의 삶이 좀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면은 좀 꽤나 많은 사람이다. 자기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관념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성경은 어쨌든 야곱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정말 이런 모습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참 약하고 정말 이렇게 참 신실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믿음이 아닌 부분들이 사실 참 많지만은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야곱이 이제 씨름을 한 대상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천사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표현을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을 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야곱은 하나님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32장 전에 이미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사람으로서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물론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만은 그런 축복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살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살게 되는데 자기 형을 대신해서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이제 축복을 받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가 들로 사냥을 하러 갔을 때 이 사냥을 마치고 왔을 때 에서가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그때 야곱이 이제 팥죽을 끓여서 이제 팥죽을 끓이게 되는데 이 형이 너무 배가 고픈데 이 팥죽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 더 배가 더 고픈 거예요. 너무 먹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팥죽을 이렇게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참 그 야곱이 진짜 꽤나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하다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을 만큼 배고픈 형한테 팥죽을 그냥 주면 될 텐데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달라 이렇게 하면서 팥죽을 이렇게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창세기 27장인데 그 이삭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눈이 어둡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야곱이지만 에서라고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았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야곱은 참 어떻게 좀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꽤나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하다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속인 사람이다,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의 마음속에 늘 눌리는 마음이 있어요. 늘 자기를 짓누르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샀다는 것과 두 번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이 두 가지가 야곱의 마음속에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야곱은 형이 자기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복수를 할 것이다. 형은 에서는 나를 복수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야곱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시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2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방금 드린 이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 32장을 들으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이 32장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약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양떼와 염소떼가 점점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그 20년의 세월을 끝으로 하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시점인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시점인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막 눌린다는 거예요. 내가 형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내가 에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에서가 복수할 건데 그 20년 전에 그 일 때문에 에서가 나한테 복수할 건데 이런 마음이 이제 이 야곱의 마음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야곱의 마음이 그게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자 32장 3절을 보세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자 사람들을 먼저 보내죠. 보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에게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노비도 많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형한테 이걸 보낼 테니까 내가 형한테 은혜를 있기를 원한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보낼 테니까 그 노여움을 푸시라. 나한테 복수할 생각하지 마라. 그냥 이걸로 그냥 우리 화목합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야곱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거기 보세요. 6절을 보시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자 여기 이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속에 탁 올라오는 생각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야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 이제 내가 죽었다. 나를 그 20년 전에 그 일로 나를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야곱에게 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일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이제 7절에 보면 그래 돼 있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막 앞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예, 자기 가족들까지, 자기 아내까지, 자신들까지 앞서 보내서 그것으로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이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냈으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았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홀로 남았죠. 홀로 남아 있는데 이 홀로 남아 있는 야곱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막 눌리고 두렵고 겁도 나고 형 에서가 막 어떻게 나올지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이 막 눌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죠?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상태에서 야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하게 되는 이제 이야기가 24절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야곱은 밤이 새도록 이 어떤 사람과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씨름에서 지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야곱이 씨름을 해서 지지 않으려고 결국 이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여기서 이겼다는 말은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다는 뜻이에요. 이겼다는 게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야곱이 결코 이 하나님에게 씨름을 하면서 결코 질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축복을 해 주셔야 되고 내가 이 야곱 에서를 만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과 더욱 겨루어서 이겼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긴 게 아니고 그만큼 간절해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내야 된다. 당신이 나의 안전처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형 에서를 만나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절박한 마음의 표현이 이제 밤새워서 실험을 해서 지지 않으려고 했다. 이기려고 했다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29절.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내리는데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네? 만민이 너를 섬긴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열국이 네게 굴복한다. 야, 이거 막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네. 대단한 거잖아요. 자, 이런 축복을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받았어요. 예. 그렇다면 열국이 굴복한다. 만민이 너를 섬긴다면 에서도 어때요? 에서도 야곱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만 하더라도 이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장 13절 보세요.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여기 말씀도 보면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베델에서 잠이 들었어요. 베델에서 잠이 들어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두렵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약속만 하더라도 야곱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라면 형 에서가 야곱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에서가 야곱에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이 약속대로라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약속대로라면. 맞죠? 근데 20년의 세월을 마치고 난 다음에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오는데 야곱은 어때요? 에서 때문에 이 두 가지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산 것과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야곱의 마음이 막 눌려 있다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과연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떠하냐? 예.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맞는 말인데, 근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이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나 똑같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때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때요? 부담스럽고 두렵고 답답하고 떨리고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속이 있는데 왜 그러냐? 믿음이 아니다. 맞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할 때가 사실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해외 전도 집회를 갈 때 비행기 표를 먼저 예약을 하죠. 예매를 해요. 그리고 그날 비행기 출발하기 한 서너 시간 전에 인천공항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속을 다 밟고 짐을 붙이고 그리고 비행기 표에 보면은 내가 탈 비행기가 몇 번 게이트로 가야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19번 게이트다. 그럼 이제 19번 게이트로 가잖아요. 19번 게이트에 딱 앉아보면은 그 전광판에 내가 탈 비행기 번호가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뭐 OZ 뭐 303, 아시아나 항공 뭐 303 비행기 10시 50분 출발, 뭐 게이트 몇 번 딱 나와요. 그거 딱 확인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표하고 게이트 번호하고 비행기 넘버하고 출발 시간 딱 하고 맞았는데 딱 한 번 확인하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매번 확인하거든. 분명히 처음에 확인해서 맞았는데도 화장실에 갔다 와서 또 한 번 확인해보고 출발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은 또 확인하고, 네.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에 또 확인하고 저는 그러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꾸 확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 잘 앉았잖아요. 비행기 앉았는데 또 내가 앉은 비행기 번호하고 자기 좌석 번호하고 표하고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매번 확인해 본다는 거죠. 왜?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 미국 가는 비행기인데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니까 매번 확인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시죠? 몇 번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담이 오고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우리 마음의 믿음을 막 흔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겠냐? 하나님 도와주겠냐? 안 될 걸. 네가 이렇게 약한데, 네가 이렇게 부족한데, 네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과연 너를 도와주겠냐? 하나님 너를 떠났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흔들리냐? 그렇게 단적으로 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여러분 거기 그래도란 단어가 있죠. 그래도 거기 밑줄 한 거 보세요. 자, 그래도 밑줄 한 거 보시죠. 자,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가신 위에 34절을 보시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면서 이방의 포로가 되고 그들이 거했던 땅은 너무나도 어떻게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 황무지 같은 황폐했던 땅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기경이 되게 하겠다. 에덴 동산까지 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여기 그래도란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뭐 때문에 구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왜 구하여야 할지라고 했냐는 거죠. 여기 성경에서 그래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줄 그으세요? 그래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래도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약속하셨으니 그냥 방종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겠지, 이루어주겠지 이런 방종한 상태가 아니라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 그래도 구해야 된다. 왜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지만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게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정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마귀가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 자, 출애굽기를 봅시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자, 열어보세요. 여기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렇게 됐죠. 자, 보고 듣고 알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자손을 4대 만에 내가 네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해가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 그러세요?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겠지 이게 아니라 현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겠다가 아니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보고 듣고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은 있지만 현실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 그들의 어려움을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현재 이들이 어렵고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기를 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십니까? 자, 내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왜 야곱이 이러고 있냐? 믿음이 아니다. 그래 단적으로 딱 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현실에서 야곱이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 또 사단이 그를 흔들다 보니 야곱의 마음이 어때요? 절박해지는 거예요. 간절해진다는 거죠. 내가 처자들과 재산을 앞서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하고 내 홀로 남아있지만은 내가 이제 형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고 하셨지만은 지금 내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겠다는 그 어떤 완전한 어떤 보증수표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겠다는 것을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 같은 확실한 표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야곱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그 어떤 사랑과 실험에서 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정말 이해가십니까?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보시 창세기 32장 32장 24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그 야곱을 못 이겼다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다 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 야곱이 너무 간절했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야곱이 너무나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야곱을 보호했다. 야곱을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한돛배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왜 하필 한돛배를 쳤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한돛뼈 허리 밑에 여기 이제 환도뼈잖아요. 좌우 대칭으로 되는 이 환도뼈를 쳤다. 이 환도뼈는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의 근원이 바로 이 환도뼈라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과 힘의 근원이 바로 이 환도뼈인데 이 환도뼈를 하나님 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네 생각과 네 방법으로 살지 마라. 네가 방금 나한테 질지 않으려고 막 밤새도록 실험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네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환도뼈, 네 힘과 너 지혜로, 네 생각으로, 네 깨로 살지 마라. 그런 의미로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거죠. 야곱의 뜻이 뭐예요? 꽤 많은 사람, 발목을 잡았다. 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름 자체가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방배, 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꽤 많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벽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환도뼈를 치면서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많고 우리의 방법이 많고 우리 지혜가 많고 내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그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믿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십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9절 마가복음 10장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자 여기 이제 예수께서 머물러 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머물러 섰다. 자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잖아요. 그게 뭐죠? 야곱이 어떤 사람을 안 놓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를 축복할 때까지. 정말 이해가시죠? 야곱이 어떤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절대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를 축복할 때까지. 오늘 본문에 그래 나와 있죠? 자기를 축복할 때까지. 야곱을 축복할 때까지 축복하지 않으면 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 놓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축복할 때까지. 그만큼 야곱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 방금 읽은 말씀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여기 이제 소경이 있잖아요. 여리고에 한 소경. 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의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지금 자기 가까이 오셨다는 걸 알았을 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시끄럽다 소경 주제에 조용히 해라 어디서 소리 지르냐 예수님 바빠 그런 별소리가 다 들려오면서 이 소경이 무시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경이 어때요? 아유 참 맞아 내 주제에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경이 어때요?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버리잖아요.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춰 서버렸다는 거예요. 멈춰 서버렸다. 이게 뭐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을 안 놓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에게 축복할 때까지 안 놓아주잖아요. 자기를 축복할 때까지. 마찬가지죠. 이 여리고 소경도 예수님을 안 놓아주는 거예요. 길을 갈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절박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절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이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잖아요.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소경이 나도 사랑하시겠네. 나도 사랑하시니까 어때요? 내 병도 고쳐주시겠네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예? 이거 하고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더 절박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고 나를 축복할 때까지 붙들고 있는 그거하고 어때요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야곱이 약속이 있지만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게 뭐가 있으며 우리가 구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삶 속에서 어때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약속은 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어때요? 정말 그 야복 나루에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축복에 달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을 다 내려놓는 그래서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여기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에 어떤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박했다는 거죠. 자, 잠언 8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실제로 입으며 그렇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참 너무나도 의아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이시잖아요. 맞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시고 맞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을 누구보다도 아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도 어때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걸 아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어때요? 지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 예수. 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이신 능력자이신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도
바로 그래야 돼. 우리도 어떤 일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어도 어때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더 구하고 에스겔 말씀처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죠. 마가복음 5장 17절.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죄송합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잘못 찾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많이 오고. 엘리야도 어때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뭐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로 인하여 비가 안 온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온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네. 자, 여러분, 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 딸이 고쳐주기를 바랬어요. 자기들이 귀신 들려 있는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당했거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이야기잖아요. 기분 나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올속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도 간절하잖아요. 너무나도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 딸이 낳아야 되니까. 귀신 들린 자기 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지금 자존심 문제가 있겠냐는 거예요. 상 위에 있는 음식이면 어떻고 상 안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면 어떻고 자기 딸만 낳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중국에 그 선교를 할 때 기차를 타고 많이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기차를 타보면은 사람들이 기차 의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누워버려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기차가 굉장히 더러웠거든요. 너무 더러웠어요, 기차 안이. 사람들이 막 해바라기 씨앗 먹고 막 버리고, 막 땅콩 먹고 버리고, 막 쓰레기 땅 버리고, 그래. 기차 바닥이 굉장히 더러워요. 근데 그 밑에 들어가서 누워버리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야,
어떻게 저래 더러운데 누울 수가 있나? 에? 어떻게 누울 수가 있나? 근데 제가 한 번은 하얼빈에서 모임을 마치고 북경에 가는 일이 있어요. 북경. 근데 그때 하얼빈에서 기차가 밤 10시에 출발했거든요. 밤 10시, 날 10시 기차. 그 10시간을 걸려서 이제 이 북경을 가야 되는데 밤 10시, 밤 11시, 밤 12시, 새벽 1시, 새벽 2시 밤에 가는데 그때 제가 서서 출발해요. 서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밤 11시, 밤 12시, 1시 되니까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 몸이. 잠은 자야 되겠는데 서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떡하냐, 나도 모르게 그 의자 밑으로 들어가더라고. 예? 들어 누워버려요. 왜? 너무 힘드니까. 예? 잠은 오지, 안 할 때는 없지. 의자 밑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몸이 너무 힘들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죠. 예? 지금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서 만났는데 그분 앞에 어때요? 지금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고, 그리고 이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기 때문에 으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야곱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만 믿음도 없고 절박하고 형 에서를 만나야 되고 너무나도 절박한 이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에서 어떤 사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창세기 32장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축복 안 하면 당신은 못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안 놔주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축복할 때까지. 그만큼 야곱의 이름이 간절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액. 사울 시대 때, 그러니까 사울 시대 때 다윗이 늘 쫓겨다녔잖아요.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일러바쳐요. 그래서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제 이게 제물을 받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것을 다윗이 알고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는다.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노래한 것이 바로 뭐냐면 8절인 거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감람나무가 아니고 푸른 감람나무라 되어 있죠. 맞죠? 네. 감람나무가 아니고 푸른 감람나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감람나무가 푸르다는 말은 이 감람나무가
뿌리가 굉장히 견고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굉장히 견고하게 뻗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예? 물가에 있는 푸른 나무, 감람나무. 뿌리가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말씀에 우리 마음의 뿌리를 두고, 그렇죠. 하나님에게 복음에 우리 마음의 뿌리를 둔다면 우리가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네,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런 것처럼 참 야곱이 밤새도록 그 사람을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야곱의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나의 힘과 재물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네. 그것이 바로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다. 바로 우리도 야복강에서 나를 내려놓고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49 이사야 49장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여러분, 이사야 49장 5절 방금 읽었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기까지 우리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숙제예요. 자, 여러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왜 존귀한 자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됐다고요? 힘이 되셨다. 네. 야곱이 어떤 사람을 밤새도록 놓아주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축복할 때까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내 마음에 믿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가 야곱이 아닌 야곱의 이름은 떨어져 나가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야곱의 이름이 떨어져 나가고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